네, 이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실천하기 한 문단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고문 쪽수로는 6쪽 중간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실천하기. 이제 다음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증진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누가 여기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도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제자도로 실천해야 된다. 뭐 다르게 말하면 신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은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이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적인 면에 치중하기 쉽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은 개인적인 면은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적인 면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사실은 개인적인 면도 있고 공동체적인 면도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조화롭게 함께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신 일 중에서 어떤 한 가지 특정한 면, 예를 들어 성육신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이신 긍휼 같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높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면 오늘 그것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자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다양한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종들은 그들의 지상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인들은 그들 자신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종을 잘 대해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도록 경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주의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여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몇 절 뒤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 오해는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많은 사역 가운데 한 가지 특정한 면에 집중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나도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수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그들의 그동안의 삶을 내려놓고 말 그대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 그 자체가 모두 악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잘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름받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면에서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남편의 역할도 또 아내의 역할도 또 자녀의 역할도 혹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 너희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은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수도원 생활만 해라. 수도원처럼 다 따로 세상에서 떨어져서 경건하게 살면 충분하다 라는 식으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양한 부르심 안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저와 같이 특정한 사람들은 말씀 봉사자로 부름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먼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하지만 그와 같이 특정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 개인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측면 안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 면에서 흔히들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제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개인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공동체적인 측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개인적인 측면만 있냐? 그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도로서 제자들로서 공통적인 측면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장소는 어디인가? 당연히 그것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배우고 서로 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에 모이기를 우리는 패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서로를 대하고 또 서로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러했는데 소수의 직분자들만 해당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사람, 목사나 장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분명히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분자가 아닌 교인들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과 선한 일로 격려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서로 권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즉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또 함께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또 선한 일로 격려하며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로서 공동체를 증거해야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뭐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뭐 제자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돌려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교회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느냐? 이제 나는 실천적인 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 일에도 비공식적인 훈련과 공식적인 훈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과 조직된 일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도 가고 정해진 과정을 따라 배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제 공식적인 과정 혹은 비공식적인 과정이 있다는데, 여기서 공식적인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뭐 한국에서 흔히들 하는 뭐 제자도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나타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이제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대표적인 이슈로 이제 뒤에는 다른 예시 나오는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로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여러 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자로 살고 있다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저렇게 대하는구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저렇게 말하는구나.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밖에서 듣는 거랑 다르게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모습들, 본인들은 예를 들어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아이들에게만 성경을 읽으라면 아이들이 잘 읽지 않죠. 자기들도 성경을 함께 읽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말과 행동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할 때 정말로 그 가정 안에서 오고 가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런 비공식적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교리반이나 혹은 뭐 기독교 학교나 뭐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훈육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도 공식적인 훈련과 비공식적인 훈련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나 에스라 같은 선생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권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부모는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강론하고. 자, 그래서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훈육하고 또 그들의 본이 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강조되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뭐 디도나 디모데를 향한 목회서신 보면은 이제 그들을 잘 가르치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뭐 교리반이나 혹은 뭐 설교나 혹은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그 교회 안의 신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나왔고 또 이어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인들은 젊은 여인을 가르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내용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이제 수요 모임 때도 했고 그 작년 여름 수련회 때도 나눴던 이제 바오 목사님의 교재 보면은 그 안에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라고 말할 때 그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만이 아니라 교인들 각자가 늙은 남자는 늙은 남자대로, 늙은 여자는 늙은 여자대로, 젊은 남자는 젊은 여자대로, 젊은 여자는 젊은 여자대로, 그리고 종은 또 종대로,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늙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배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고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땐 바로 잡아주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또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책임은 모든 신자가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단순히 가르침만을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통해 또 본받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이 같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부족함 또 자기의 결핍은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때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구나.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혹은 이제 그런 뭐 사소한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깨달을 때도 있지만 또 그것이 큰 잘못일 경우에는 또 서로가 그것을 통해서 어느 분, 어느 님, 어느 형제님, 어느 자매님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돌이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권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와 같은 가르침과 본받는 것이 사실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공동체적으로 나타낼 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사로 표현한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므로 초심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잘 통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심자들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함께 살고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의 도 안에서 양육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의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면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린 시절, 뭐 초심자를 하더라도 어린 시절, 뭐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이 정도의 뭐 교회에 참여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본받는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처음 오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신자로 사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예를 들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 설교를 듣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려 하지만 정작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침을 통해서도, 또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때 했던 다른 강의, 사실 개혁교회와 선교라는 주제, 사실 그 주제는, 그 강의는 개혁교회 선교라기보다는 개혁교회와 전도라는 개념이 좀 더 가까웠는데, 그렇게 교회에 사람이 초심자가 찾아왔을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마음이 급하고 또 교회에서도 좀 가능한 빨리 이제 공적 신앙 고백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하지만, 이제 짧게는 뭐 6개월 정도에 끝낼 수도 있지만 뭐 길게는 1년, 2년이 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코너스톤 교회 목사님 안 계신 상태여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 이제 교회에 찾아온 이제 초심자들 가르치는 이제 공적 신앙 전에 일종의 공적 신앙 고백반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한 자매 같은 경우에 지금 2년째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또 바르게 알고 또 교회에 회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빠르게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이 잘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곧 제자도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자이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도 따른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도를 따른 이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정말 그분과 함께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도를 따르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기꺼이 행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함께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제자도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제자도에서 완전히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이지 또 자신만의 뭐 롤모델을 가지기도 하고 자신들의 뭐 우상을 가지기도 하고 자신들만의 또 지향하는 점을 가지기도 하죠. 뭐 그게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특정한 가르침이 될 수 있고 혹은 뭐 특정한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무언가를 따라 살아가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가장 서론에 나왔던 부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정말 잘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지. 허황된 것을 따르게 되면 그 끝은 결국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안타까운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낭비하고 스스로를 잘못된 길로 향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신자는 정말로 주님을 신자로 고백하는 자는 그런 잘못된 선생이 아니라 정말 참되고 영원하신 스승을 가지고 있다. 바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모든 것이 진리이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후에 그럼 이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진짜 뭐 다르게 말하면 신자로 살아간다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제자도의 5가지 내용으로 요약했었죠. 첫째로는 앞선 교리문답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제자도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자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제자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승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내 마음대로 오늘은 주님의 가르침이 내게 유리하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고, 그런데 내일은 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혹은 뭐 세상 다른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하면은 잠깐 떼어냈다가 또 그렇게 살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정말로 그분의 가지, 그분의 나무에 접붙인 된 가지와 같은 존재로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신비한 연합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야 된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정말 나의 모든 삶이 세상 다른 누군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제자도이다 라고 한 후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희생이 요구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삶이 고달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스승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핍박한 자들이 그분의 제자를 핍박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희생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희생이 우리에게도 요구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제자도는 우리가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놀라운 복과 함께 온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정말 참된 평안,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복이 제자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5가지 특징으로 정의한 후 이제 오늘 나온 것처럼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할 때 우리가 개인적인 면이 있고 공동체적인 면이 있다는 것. 나 개인으로서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상황 안에서 내게 주신 부르심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모인 장소로서 그 교회가 또 공식적인 말씀의 선포를 통해 혹은 교리반이나 혹은 뭐 성경 공부반을 통해 뭐 클럽 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함께 가르치는 시간도 있지만 동시에 서로를 통해서 본받는 장소도 돼야 된다는 것을 초심자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신자가 어떻게 말을 하는구나. 그 사람들의 중심이 정말 어디에 있구나. 그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전해가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라는 부분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약간 빨리 끝나는데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개혁교회 지사 간략한